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양이십니까? 좀 어색하면 너는 양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양이냐?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점을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에요. 성경 한 구절이에요. 시편 23편이 혹시라도 오늘 처음 시편 23편을 대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23편을 몇 장 써가지고 냉장고 문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문 앞에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가 23편에 있는지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 버릴 게 없어요. 한번 써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모든 걸 다 접어놓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인생 모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지은 시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한 성도였던 다윗, 계획에도 없던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 사실은 하나님 믿을 계획이 내 마음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에 그 순간에 따라서 구속사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목자 되셨더니 부족함이 없었노라. 다윗은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편을 봉헌한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시편 23편을 쓰면서 내가 지금까지 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삶에 부족함이 없이 마무리한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양이 된 성도들에게 다윗과 똑같은 감사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난 모르겠어. 예수님이 목자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내가 양인지 아직 목자를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잠깐 나눈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개야 양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3편 내용의 모두가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용이지만 5절 말씀은 시편 23편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하이라이트가 딱 있잖아요. 그 하이라이트를 조명하기 위해서 전후가 있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저것 때문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구나,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구나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하이라이트를 조명하는 거잖아요. 성경 시편 23편의 하이라이트 5절 말씀을 조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23편이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희노애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희노애락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하이라이트는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이라이트는 세상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에 열심을 내면서 경기에 임하지만, 누구나 스포츠를 딱 시작하면 그 경기 내내 열심히 임하지만 경기 내내 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역전승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고, 단체 축구나 뭐 배구나 핸드볼 같은 단체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고 있다가 마지막 그 몇 초 남은 순간에 역전승하는 그 하이라이트.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의 하이라이트를 거의 기억해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의 축구의 하이라이트를.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을 본 사람은 다 기억할 겁니다. 도쿄 대첩이라고 그래요. 도쿄 대첩. 1대0으로 끌려가다가 경기 막판에 서정원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요 광명시에 살던 이민성 선수가 역전골로 승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 기억할 거예요. 이민성 선수가 비가 약간 내리는데 슛을 했는데 원바운드 돼가지고 골키퍼 옆으로 들어갔던 그 골. 다시 봐도 멋있어요.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때 아나운서 멘트가 더 멋있었어요.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멋있는 멘트인지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후지산이 무너졌어요. 그 역전승, 그 마지막 한 골로 역전승 그 하이라이트로 후지산이 일본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그런 역전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성도의 일생 가운데 여지없이 대적하는 원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늘 방해하는 세력을 세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선교하는 걸 방해하고, 이런 걸 방해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늘 있어요. 원수들은 때로 내 주변의 사람들로 위장하고, 또 실직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관계의 괴로움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세상 원수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요, 공식적으로 만찬에 사용되는 큰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몰려와서 나를 해하려고, 나를 잡아서 세상을 끌고 가려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원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막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상 앞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친 뒤에 종말론적으로 베풀어주는 상이 오늘 이 5절에 이야기하는 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만큼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세요.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잔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너무 멋있게 등장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대한 이야기와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이야기, 그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60규빗 넘는 금신상으로 만들어요. 멋지게 신상을 만듭니다. 60규빗이면요 27.4m, 약 10층 높이, 거의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온 두리평지에 세운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에 맞춰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종이 올리면 금신상에 절해.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못불에도 던져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시간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물을 달고 놓고 그 풀물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문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세 친구가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결국은 풀문불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옆에 풀문불로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먼저 타 죽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들은 던져졌습니다. 그 위에 반전이 일어나요.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뜨거운 풀물 가운데 결박되어 던져진 사람 3명인데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결박되지 않은, 묶어서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4번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다. 할렐루야. 3사람이 던져졌는데 4사람이 풀문불 가운데 그 뜨거운 풀문 가운데 걸어다니는데 묶어서 던졌는데 다 풀어져갖고 4명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4번째 사람의 모양은 사람 모양 같지 않고 신의 아들 같더라. 이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다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데 그 풀문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모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이 시간 맞춰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으니까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하지 못하게끔 도장을 찍어서 어인을 찍어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장에 찍혔어요. 왕에게 가면 절하고 다른 곳에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이 사건이 왕에게 알려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때 당시에 사자굴 속에 던질 때 사자들 다 굶겨서 영화 한번 보셨을 거예요. 롱십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 배너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자를 굶겨놓고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왕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사람을 던지면서 사자굴을 확 열어요. 그러면 사자들이 배고팠으니까 먹을 걸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달려들겠어요? 그냥 달려서 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다니엘 앞에서 사자들이 입이 봉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와가지고 보니까 야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왕이여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맞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나의 무지함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왕한테 해시킨 게 뭐 있습니까? 왕은 꿈을 꿀 때마다 내가 해석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줬고 했는데 왕한테 내가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당당하게 왕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 되기 위해서 목자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을 참소한 원수들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자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뼈까지도 남기지 않고 먹어 치워버렸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땅에도 닿기 전에, 여러분 강아지들 고기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뛰어서 땅에 닿기 전에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반대로 던져버렸는데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도 남기지 않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상상만 해도 짜릿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역전승의 모습이 통쾌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과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말 앞에서 죽음을 담보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 3장 17, 18절을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세 친구가요, 느부갓네살과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그 원수 앞에서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거나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의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을, 절을 받으시는, 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처 앞에 가서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깎아 놓고 그 앞에 가서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친구가 내가 풀문불에 던져 죽을지언정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는 결국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네 사람이 다니는 걸 보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왜 네 사람이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하며 말하면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걸음터미로 삼을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누가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멋지게 역전승하는 그 모습. 어떻게 하니까? 내가 양이 돼서 목자지 하나님만 따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반전, 역전, 드라마, 진리의 승리, 이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양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반전의 사건은, 진리가 승리하는 결론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양에게 나타난 기적의 결과예요. 목자를 따라서 가는 양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데는 이야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기 좋게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를 구경꾼을 삼았던 원수들 앞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그거 되겠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교회 다닌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처리한다고 돼? 금식한다고 돼? 웃기고 있네. 이렇게 졸아가는 원수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서 그들 앞에 멋진 상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무엇인가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요,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광야길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광야에는요, 들짐승들이 있어요. 광야에는 전갈이 있습니다. 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도 날마다 있어요. 평탄한 길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잖아요. 실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었습니까? 얼마나 굽이굽이 높고 낮은 그 인생의 구비를 걸어오셨습니까? 성도들 앞에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살 소망조차 없는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 앞에 왔나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고 무릎 꿇을 때 주여 소리를 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지쳐서 모든 것이 탈진이 돼가지고 그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힘에 부치는 고난,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막 하고 있는데 딱 막혀진 그런 것들, 앞이 캄캄해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을 치는 목동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양은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라는 소리가 잔잔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건너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왜?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6시 내 고향 말고 또 뭐 동물의 왕국 하는 거 있죠?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보면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건기가 오면 우기가 있는 쪽으로 푸른 풀밭 쪽으로 동물들이 갈 때 강을 지나가잖아요. 강을 들어갈 때 얼룩말들이 지나갈 때 그 강에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건너가야 살아요? 뭐 그냥 이 건기 있는 데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 건너가야 살아요. 우리 인생길에도요, 굽이굽이 가다 보면요, 어둠의 영들이 물어 죽이려고 중간중간에 올무를 놓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대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길은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의 어린 양이라면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만 하면, 그 길을 간다면 반드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난다고 해도 목자가 가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어 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는 그의 양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은 결국에 6절 말씀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신앙 고백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게 마지막 여정이에요. 마지막 끝이에요. The end. 영화 하이라이트 딱 끝나고 쫙 지나면서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 이 해피엔딩 멋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기서요, 선하심이라는 얘기가 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근데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 이 토브는요, 창세기를 처음에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그래서 선하심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 지진 피조물을 보고 좋았더라 하는 말이 선하다 이 뜻이에요. 토브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삶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님 보기에 좋은 이것이 다윗을 따라다닌다나요.
나를 따르니, 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다윗을 따라다니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다윗을 따라다니 그 삶이 행복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러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인애, 인자, 자비,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이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은혜,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다윗을 따르듯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면 두려움 없어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성도들의 삶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들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만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늘 있어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푸른 초장이면 얼마나 좋아요.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서 양이요, 그냥 누워서 이리 봐도 먹을 게 있고 저리 봐도 먹을 게 있고,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잔잔한 물가가 있으니 가서 그 물 마시면 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에요.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나의 여호와의 양으로 인정받는 예배자의 삶, 진리의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이루어지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존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어둠의 영과의 전투는 날마다 일어나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것이 악이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이거 진리가 아니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이 앞에 보이고 명예가 앞에 보이고 권력이 앞에 보여서 이것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악이야.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의 영과 전투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주소를 옮기려면 양이 돼야 돼요. 양. 설교가 끝나갑니다. 옆에 사람을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아까 물어봤던 양처럼 보이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양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양.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양 되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 영원히 하나님에 관한 복이, 나는 양인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나는 양을 대접받는 염소인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고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한 곡 부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